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8일 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순환을 향해서 이야기들이 계속 이제 진행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제 최후의 만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자신의 삶을 마감하시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와 같은 준비는 결국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해, 자신이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이제 새로운 새 출애굽의 백성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것이 분명하다는 자기 확신에서부터 시작됐다. 뭐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많이 생각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한 자기 이해를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물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이미 당신이 누구란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 그와 같은 확신에 따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애를 온전히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으로 살아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과의 대면을 준비하면서 지금 올리브산, 감람산으로 가시는 이제 과정이 오늘 31절부터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위기에 직면한 것은 예수님 당신이셨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죽음, 그리고 구금과 체포, 순환, 뭐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들을 앞에 놓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놀랍게도 자신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서 제자들의 상황에 대한 어떤 교훈을 먼저 지금 주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이 그렇죠.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본문에는 이제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겠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오늘 버리다, 나를 버리다 라고 하는 번역은 나로 인해서 실족할 것이다 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본문이라는 점을 우리가 좀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스캔달리죠. 뭐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이제 거기서부터 왔는데요. 이거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할지는 뭐 읽는 분 나름대로예요. 그러나 한글 개역 성경의 번역자는 어쨌든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라고 예고한 측면으로 이제 보셨지만,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두 오늘 밤에 나 때문에 너희들이 실족할 거다, 넘어질 거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유력한 본문이라는 점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이 임박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고난보다는 당신의 그 고난으로 인해서 시험받을, 실족할 수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먼저 생각했던 분이라고 마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당할 그 모진 고난의 앞에 정말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제자들을 보신 거죠. 당신이 받을 고난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이면 제자들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놀랄 걸 먼저 생각하십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움과 번민, 그리고 절망에 짓누일 것인가, 그리고 그 결과로서 그들이 실족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먼저 생각을 하신 분이신 거죠. 여러분, 이 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가 잘 다시 설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닥친 삶의 현실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힘들고 그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운 나머지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고난을, 나의 이 시련을 알고나 계실까? 뭐 이런 생각을 혹이라도 할 때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당신이 당할 고난 앞에서조차도 그것으로 인해서 실족할 수 있는, 번민할 수 있는, 그리고 고통에 신음할 수 있는 제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생각을 우선하신 분이라는 점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들의 개인적인 안전이 위협당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과연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과연 누구셨던가 라고 하는 질문에서 정말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고 이 시련을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혹이라도 이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에서조차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까지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상황들은 오늘날 모든 인류가 당한, 오늘 모든 신자가 당면한 문제죠. 단지 삶의 고난 가운데에서 근심하며 좌절하는 것도 정말 염려스러운 부분이지만 그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흔들리게 되는 일들이야말로 정말로 어려움을 양산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다시 한번 예수님의 고뇌 어린 예고, 제자들을 향한 이 예고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내가 시련당할 때,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정말로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나는 것이고 나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창수가 불고 홍수가 날 때 그 믿음의 기초가 드러나듯이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보존하고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순환의 이 과정, 이제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이 시작의 첫 순간부터 제자들의 영적 상태, 제자들의 고난에 대해서 더욱 근심하면서 예고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오늘 이 31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들 성경에도 거기 난하주가 있어요. 기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스가랴서 13장 7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 스가랴서 13장 7절에 한번 언급된 말씀인데 거기 보면 내가 목자를 치릴 것인데 그때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거든요. 결국은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은 이와 같은 현실은 우연의 일치라든지 어떤 삶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끌려가는 운명이랄지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섭리 가운데 예정하신 일이다.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환마저도 예수님의 순환마저도 또 제자들의 이와 같은 시련과 좌절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면 우리는 이거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현실적인 고뇌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문제를 선하게 해결해 가실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제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예고하고 또 교훈하시면서 동시에 이와 같은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점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순환과 백성들의 흩어짐은 결국은 필연적이지만 그 궁극적인 삶과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런 전 과정을 통해 가지고 진정한 메시아를 만드시고 예수님이잖아요. 그 메시아를 따르는 공동체인 교회를 반드시 세워가실 것이다 라고 지금 예측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자들이 흩어지는 상황은 오히려 우리가 눈에 볼 때는 수가 적어지고 공동체가 느슨해지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워지니까 이것이야말로 낙심과 좌절이 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소수의 사람들을 더 정화시키고 연단하고 정말 본질 위에 온전히 세우는 이 모든 시련과 고통과 역경을 딛고 일어서서 정말로 반석같이 단단한 사람들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두 번째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요. 연단은 실족하는 일들이 있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들에게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반복적인 연단과 시련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들은
늘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만들어요. 왜 이럴까라고 묻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누구인데 이와 같은 상황들을 계속해서 직면해야 되는 것일까라고 묻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사실은 어떻게 해요? 점점 더욱 더 견고한 사람으로, 심지가 굳은 사람들로 우리가 변해져 가는 거죠. 만약 우리가 꺾어지지 않는다면, 버텨낼 수 있다면 우리는 이전보다 더 명료한 사람들로, 명징한 사람들로, 신앙의 더욱 순수함과 같은, 이술과 같은 정결한 사람들로 우리가 온전히 바뀌게 될 것을 우리들이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정말 정결한 자들을 찾으시고 순결한 자들을 요청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여러 가지 만날 수밖에 없는 시련과 위기 속에서 우리들이 정말로 존재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그냥 그 상황 속에 타협한 채 그저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의 구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연단하시는 그 연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채 정말로 정금과 같이, 새벽 이슬과 같이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거기에 진정한 사명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3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한마디 속에 가지고 계신 이 복잡한 내용들, 얼마나 당신도 힘들었겠어요. 뒤에 보시면은 3번씩이나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달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고, 또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그 응답은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확인할 길이 없이 오히려 제자가 자신을 속이고 악당들과 와가지고, 불의한 자들과 와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는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이와 같은 일련의 수순들을 다 이미 예견하시면서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을 생각하셨고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흩어지는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자신의 이야기 이전에 선지자의 예언 통해서 나타났다고 말하면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어지는 묵상들, 우리가 그 묵상의 결을 함께 따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작정 고난과 이 모든 실족하는 것을 인해서 한탄하신 것이 아니라 예고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섭리 아래 있으니 너희들이 평안하라.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메시아 공동체, 진정한 교회가 정말로 정금과 같이, 새벽 이슬과 같이 정결한 모습으로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이와 같은 확신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순간을 예수님도 지금 맞이하고 계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저 어제와 오늘이 한결같이 다름없이 하루하루가 그저 똑같이 흘러가는 그런 인생일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이와 같은 시련과 어떤 희미한 믿음의 기대가 교차하는 갈등과 번민의 순간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때 생각하셔야 될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와 같은 제자들에 향한 한결같은 마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믿음, 이거 여러분 정말 붙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거 붙들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이것이 자녀들의 문제든 또 학업의 문제든 진로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무엇이든지 다 좋아요. 이 모든 것이 내 편이 아닐 때가 있죠.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내가 정말 피땀을 흘려서 세워가지고 이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데도 이게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 때 정말로 우리는 혼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우리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순환에 앞서서도 제자들을 먼저 생각하셨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순환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으므로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잠잠히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뭘까를 먼저 생각하셨다는 것.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실마리를 붙잡고 이것을 이뤄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의 도전과 전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 깊은 사랑, 마음 아픈 사랑,
우리가 다시 한번 품으면서 소망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순환의 서막을 알리는 이와 같은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그 순환에 앞서서도 제자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시련과 실족함을 염려하시면서 다시 한번 예고하고 권면하셨던 주님을 봅니다. 그러면서 정말 혼잣말처럼 내가 양의 떼를 치니 흩어지리라고 하시는 말씀을 되뇌이시면서 독백과도 같이 이 말씀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순전히 수긍하시면서 아버지께 기대를 걸고 이 모든 순환 앞에 자신을 던지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도 다시 한번 이 하나님 앞에, 이 예수님의 사랑 앞에 우리 삶을 온전히 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자기 연민에 넘어지거나 정말로 실족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 사랑 앞에 나를 세우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온전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실마리를 고난 앞에서조차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앞에 순종하는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참으로 뒤흔드는 여러 가지 감정의 선들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세미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그리고 그 소망의, 그 격려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새날을 열어갈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다시 한번 우리의 고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신 은혜와 응답으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다시금 새롭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오늘 하루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